자식이 연락 안 할 때 부모가 알아야 할 진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자식 이름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는 밤. 카톡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며 바쁜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은 그 허전함. 요즘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정작 나이 들고 보니 연락 한 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하십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잠깐 얼굴 비추는 자식들. 평소에는 잘 지내세요 한마디 없이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자책하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하는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한 것도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어머니께서 날마다 슬픔에 잠겨 계십니다. 세 자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이제 자식들이 다 장성하여 제 갈 길을 가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큰형님은 장사하느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들를까 말까 하고 작은 형님은 처가 눈치를 보느라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저 역시 절에서 수행하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바쁜 줄 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날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시며 한숨을 쉬십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들 키울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구나. 전화 한 통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줄 몰랐다.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뭐라고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할까요? 자주 연락하라고 형님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께 마음을 다르게 먹으라고 해야 할까요? 제자는 답답한 마음에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 하나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꽃잎을 보시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떨어진 꽃잎을 보아라. 이 꽃잎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를 원망하지 않느니라. 나무 역시 꽃잎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느니라. 왜 그런 줄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자연의 이치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연한 이치를 자식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는 것,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자식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증거니라.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부모의 마음은 이토록 아픈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직 한 가지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잘 키웠기 때문이라는 진실을 말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린 새는 어미 새 곁에서 떠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아직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날개를 가진 새는 높이 날아오르느니라. 멀리 날아간다고 해서 어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미가 잘 키워주었기에 높이 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뜻이니라. 당신이 그 힘을 길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느니라. 부모가 슬픈 것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기대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라. 하지만 그 기대가 집착이 되면 문제가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자식은 당연히 자주 연락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내가 늙고 외로우니 자식이 곁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내 외로움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등불을 보아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타오르느니라. 그런데 어떤 등불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데 왜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말이 되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등불은 그저 빛을 내면 되는 것이지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부모도 마찬가지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빛을 주는 존재이지 자식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부모도 사람입니다. 외롭고 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외로울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질 수 없느니라.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부모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그것은 세 번째 가르침에서 말하겠노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매일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빨리 깨달아라 하고 재촉한다면 어떻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부모가 왜 연락 안 하느냐? 자주 연락해라 하고 재촉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느니라.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연락은 진정한 연락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니라. 강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기다리기만 하면 자식은 영영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겠노라.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나쁜 자식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효자가 아닌 것은 아니니라. 어떤 자식은 말로 표현을 잘하느니라. 어떤 자식은 행동으로 표현하느니라. 어떤 자식은 마음속으로만 부모를 생각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의 빈도가 아니라 마음이니라. 하루에 10번 연락해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텅 빈 것이요. 한 달에 한 번 연락해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가득 찬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내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겠노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연락하면 폐가 될까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으니라. 하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연락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연락해도 됩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느니라. 먼저 연락할 때는 요구하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그저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잘 지내니? 건강하지? 이 한마디면 되느니라. 왜 연락 안 하니? 언제 올 거니?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라. 어떤 부모는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가느니라. 자식이 전부가 되어버리느니라. 이것은 자식에게도 부담이요. 자신에게도 불행이니라. 자신의 취미를 찾고 자신의 친구를 만나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느니라. 그리움이 집착이 아닌 사랑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고
빛이 되어라. 어떤 부모는 나는 늙었으니 자식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힘이 되고자 하느니라. 건강을 지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식이 부모를 떠올릴 때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니라.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니라.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느니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말씀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돌아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가 부족해서도 자식이 나빠서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워서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하여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부모의 사랑은 햇빛과 같다고 말이다. 햇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느니라. 구름이 가려도 화내지 않느니라. 그저 묵묵히 빛을 내느니라. 부모의 사랑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당신들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다고.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준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여라.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우주의 선물이니라. 그 선물이 세상으로 날아간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자식 때문에 외롭고 서운한 마음을 안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 덕분에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자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에게 빛이 되십시오. 자식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